올해는 몇 센치? 몇 센치? 15cm. 우리 옆에 분에게 15cm 유지 잘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5cm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연구한 학자들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그런 거리입니다. 사무적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편안한 거리가 이게 팔을 뻗으면 한 120c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게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는 15cm 정도가 이렇게 가장 적당하고 좋다. 왜냐하면 15cm 정도 거리가 되면 그 사람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런 거리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뭔가 하면 우리의 그 마음의 정서적인 거리와 실제적인 물리적인 거리에는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될 수 있으면 15cm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연인이 부모 자녀 간에 15cm 거리를 유지해서 대화를 나누면 그 물리적인 그 거리가 마음, 정서적인 거, 사랑, 여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몇 센치 거리? 15cm 거리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표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지난주에는 이 주님과 15c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바알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15cm 거리를 유지하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사이를 멀게 만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바알의 제단을 다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고 나를 위해서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존재하는 우상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즐기는 거,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15c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삶에 존재했던 우상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기도원은 사람이 변화되겠는데, 이 기도원이 싸워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1000대1의 경쟁력을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대1의 확률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성경을 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리라는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라는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갈그미스라는 저 녹색 포인트가 있는 갈그미스라는 평야인데 거기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세계 전쟁이 저 갈그미스에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저 바론 느고 이집트 제국이 이제 유다를 거쳐서 갈그미스로 올라와서 바벨론과 또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서도 바벨론 제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누가 되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저기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애굽은 후퇴하고 이집트는 후퇴하고 그들을 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점령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어가고 3차 침공 때에는 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중근동 강대국을 자치했던 이런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류 역사에
메대 제국,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고 메대 제국이라고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근원이 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특이하게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출세를 해서 총리직에 오릅니다. 총리직에 오를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난 후에 다시 이 다니엘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국이 계속해서 변화되어도 최고의 고위직이라는 총리직을 지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덕분에 바벨론 총리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족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때에 총리로 있었던 이 다니엘이 마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기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는가? 포로 신세에서 어떻게 제국이 변화되어도 그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비결은 기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워낙 큰 제국이었었기 때문에 이 왕이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분할해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왕이 가장 신임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이 다니엘인데, 왕이 워낙 신뢰할 수 있고 워낙 일을 잘하고 유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총리 중에서도 수석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추진할 때에 다른 2명의 총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그 다른 2명과 합세하여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상을 텁니다. 사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을 다 뒤져봐도 너무나도 청렴하고 너무나도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반려들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가서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높이면서 이제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령을 제정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왕의 이름 외에는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셔서 당신의 권위를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래서 그날 이제 법령이 제정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나 외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 만약에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다라는 한정적인 법률이 제정이 됩니다. 그날 그 자리에 다니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모든 업무를 마치고 다니엘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 법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일주일 전에 하던 대로, 1년 전에 하던 대로 퇴근하고 자기의 2층 집으로 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사건은 다니엘 인생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학자들은 그의 나이가
적어도 70세, 많으면 90세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나이가 70, 80, 90 되신 이 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날도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70세에 이르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그의 인생에서 그를 보호하고 건져주고 그를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이라.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매일 기도하는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법령을 어기고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고발되었고 잡혀갔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거를 당하고 그의 총리직은 죽을 때까지 견고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게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일어섰을 때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고한 것처럼 제가 내일 출국하여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김시선 목사님 포럼에서 제가 담당한 부분은 김시선 박사님과 목회라는 부분으로 강의해 줄 것을 제가 부탁을 해서 지난 한 달 정도 쭉 우리 이 교회의 김시선 목사님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쭉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았더니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훌륭한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게 뭔가 하면 평생의 기도의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김시선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1899년도 8월 10일 날 저 함경남도 흥남읍 서호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부자셨습니다. 40척의 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 때 40척의 배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어선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모든 남겨져 있는 재산들을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완전히 망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후에 이제 일본인들의 칼에 의하여서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 자라면서 서당을 다니셔서 서당에 다니면서 한학을 배웠습니다. 김응보 선생님이라는 분에게 한학을 배웠는데 저 함경도 지역은 선교사가 일찍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김응보 선생님이라는 분도 서당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일찍이 영접을 하게 되어서 서당에서 한문을 한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선 목사님은 그 선생님에게 8살에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6살 되었을 때 캐나다 선교사에게 이렇게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캐나다 선교사가 이 흥남에서 함흥으로 데려가는데 함흥으로 옮길 때까지 8살에서 16살까지 신앙생활을 동네 내혹교라는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서 12월이가 되는 그 산길을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새벽 기도회를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리고 20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고반 24살에서 25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선교사님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함흥에서 마치고 서울의 연희전문학교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학 보내서 영문과를 전공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방학 때가 되면 함흥의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함흥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한 20대 초반에 이제 방학이 되어서 함흥으로 올라갔습니다. 함흥으로 올라갔는데 그때에 일본인들이 이제 그 불량한 사람들을 사주해서 야, 너희 조선민족이 어떻게 외국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충동질을 해서 그 불온한 사람들이 이 영재영 선교사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학교에다가 사무실에 가두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새벽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갇혀서 이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 옆에 신창리교회라는 교회로 새벽 기도회를 갔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에 갔다가 그 불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리는데 두꺼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 자기가 두르고 들어가서 선교사님을 구해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모님은 화병으로 영재영 사모님은 화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이 치선이를 잘 끝까지 맡아서 공부를 시키십시오 해서 이제 양자로 들여서 그 사건으로 목사님은 선교사의 양자가 되십니다. 양자가 된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구약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이 대한민국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날 새벽 기도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목사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944년도에 일본에서 목회하시다가 5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서울역 옆에 있는 남대문 교회의 6번째 목사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남대문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선교사 알렌에 의하여서, 의사 알렌에 의하여서 교회가 그 병원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 문화 말살을 위해서 창씨 계명이 실시가 되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경찰의 감시가 아주 살벌한 때라서 남한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하여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택 장충동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4시까지 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걸어서 새벽 4시에 교회에 도착하면 1시간 기도하고 5시부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서 장충동에 좋은 자기 집을 팔아서 이제 그 교회 옆에 좋지 않은 그 집과 서로 물물 교환을 해서 거기 2층에 기도실을 만들고 그 추운 겨울에도 외투 하나 걸치고 매일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3천만 동포가 살 길은 3천만의 10분의 1, 300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해서 300만 운동을 시작을 하셨고, 늘 외치시기를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2만 8천 자연 불악이 있습니다. 그 동리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집집마다 감나무 한 그루를 심읍시다. 그 감나무를 심어서 나오는 수입을 다 선교비에 투자하고, 그러면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는 데에 우리 민족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은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운동을 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점점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는 2년 후에는 4,500명이 모이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고, 그 새벽 기도의 운동 때문에 전 남한에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그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이 교회를 설립한 우리 김치선 목사님의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오 기도의 운동도 벌리셨습니다. 12시가 되면 이제 그 당시에 사이렌이 불렸는데, 나라에서 사이렌을 부리는데,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어디에 있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1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자라는 운동을 벌리셨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1857년에서 1859년도까지 정오 기도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선교사들이, 미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오에 기도해야 하는 운동을 1900년도에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2시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일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되고 세계 강국까지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모두가 함께 드리십시다 하고 그 기도 운동을 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하신 설교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무슨 고백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지난 과거 13년 동안 매일 정오가 되면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13년 전이라고 하면 1947년 전부터 일본에서 목회하던 그때부터 정오가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길을 지나다가, 찻길을 지나다가 12시가 되어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사이렌이 울리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서 또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보통 경찰관이 보니까 저 위험한데 저기 저 사람 서서 뭐 하나 가서 밀어내니까 이분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이 목사님을 업고, 경찰관이 업고 바깥길로 내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김시선 목사님은 남대문교회에 계시면서 전국 각지에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를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추운 겨울에도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어서 추운 겨울에도 창문을 다 뜯어내고 바깥 마당에 사람들이 쭉 서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저기 한강변에 있는 충신교회의 박종순 목사님이십니다. 통합 측의 증경총회장 되시는 이 원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이 그 김치선 목사님이 하는 부흥 집회에서 그것을 관람하기 위하여서 바깥 창문에서 보다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후에 목사가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국민일보의 간증으로 실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평생에 은퇴할 때까지 그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정오의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부흥운동을 시작하면서도 먼저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기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는 저 관악산에다가 베델 기도원을 세워서, 그 당시에는 삼각산 기도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베델 기도원을 세워서 8월 대보름만 되면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원에 모이고 관악산 정상에 올라가서 38선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그릇된 신앙 자세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38선을 무너뜨려 달라고, 통일을 해달라고, 폐허가 된 교회가 다시 건설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8월 보름에는 거기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상철야를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일사후퇴로 이제 이 피난민들이 전부 다 이 부산으로 완전히 몰려 있을 때, 이제 부산이 점령되어지면 완전히 적화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때 김치선 목사님이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이승만 박사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에게 말하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든 민족이 기도해야 됩니다. 설득을 했고 그 설득에 감동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방송국으로 가서 마이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가게 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이번만은 술 먹는 일이 없이 술집의 문도 다 닫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3일 동안 모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들어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와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이것이 걱정이 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한국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해외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염려합니다. 2, 3주 전에 미국 아이오프라는 기도의 집을 창립한 드웨인 로버츠라는 이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한국 교회는 신앙의 선배들이 쌓았던 기도의 영적인 유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다. 그런데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세속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 얻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이제 이 한국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된다. 이제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옛날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신학생들, 전도사들, 목회자들 그들이 매일마다 여기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자리가 바로 이 청파중앙교회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교회가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청파중앙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민일보에 문흥수 변호사님에 대한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문흥수 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나는 경험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그날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내 하루가 종일 상승기류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밤에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1시간 공부하는 것이 3배, 4배의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덕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법연수원 시험에서 수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달리던 잠을 깨우고 포근한 잠자리를 뒤로한 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내 심령에 촉촉히 내려지는 것을 나는 늘 체험합니다. 기도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무기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나가는 그날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시에 찔리고 돌에 채이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패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날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날의 차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새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된 후에 생활이 안정되면서 새벽 기도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은 아침과 저녁을 이제는 굶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현기증이 나서 하루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새벽 기도를 안 할 바에는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후에 거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이야기만 하면 왜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운지 모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하도 요즘 불면증이 많다고 해서 제가 쭉 서적을 보면서 이 책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쓰신 책인데 이 책에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중입니다.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생체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생체 리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형의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부모에게 DNA를 받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인구의 40%에 해당되고 이 사람들은 새벽에 깨어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생체 리듬의 최고의 점이 새벽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녁형 인간은 인구의 3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생체 리듬이 그렇게 유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잠자리를 들고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심할 때는 오후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30%는 아침과 저녁의 중간형인데 대부분은 그래도 저녁 쪽에 많이 속해 있다, 치우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녁형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면 눈은 깨어 있어도 이 두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형이 아침형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것을 원하는데 이 저녁형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 문제는 사회가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일까? 거기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보면서 나온 결과가 뭔가 하면 인간은 홀로 살지 아니하고 둘이 살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산다.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산다라는 것. 가족 단위로 부족 단위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한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면 저녁 일찍 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공백 기간 잠자는 기간이 8시간이 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공격해 왔을 때에 이 부족 전체가 멸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그 부족 가운데 아침형 저녁형 인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8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그 부족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배로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연이 생존의 안전장치를 이 DNA에 심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입니까? 아침형입니까? 저녁형입니까? 아니면 중간형입니까? 중요한 것은 아침형이다 저녁형이다 중간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저녁형 인간은 저녁에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설립자 김시선 목사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었었고
늘 15cm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었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리하는 모든 우상들을 늘 제거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렸던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웃지 말고 심각하게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생애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